오늘 성탄절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주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남사서로 인사를 잘 안 하지만 또 오늘 같은 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뒤자로 인사하시죠.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죠.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 어색해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인사를 하면 부부끼리도 어색해할까요? 부부끼리도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또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인사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특이하고 인사말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밤새에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밤새에 도적이 쳐들어오든지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밤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밤사이에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오, 당신이 아무 일 없는 아침을 맞았다면 정말 다행이군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인사가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슬픈 인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인사, 특히 이 인사는 한국 사람들만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인사로 쓸 때 뭘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가 인사가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왜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누군가에게 밥 먹었느냐라고 묻는 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사를 이렇게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못 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를 못 먹고 못 지내다가 보니까 밥 먹었냐? 먹었어. 야, 너 성공했구나. 너 잘 살고 있구나. 밥을 먹었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서 어떤 배고픔의 서름 같은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밥은 잘 먹었느냐. 저희 어머니도 맨날 입만 열면 저는 이제 고지방 다이어트다 보니까 쌀을 잘 안 먹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 맨날 사람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 먹어 밥 먹어. 예쁜들이 이렇게 밥을 못 먹는 게 한이 되다 보니까 밥 먹어라 자꾸 뭘 먹으라고 하고 어른들은 더 먹으라고 하고 이런 세상에 다이어트 시대에 왔는데도 계속 누군가를 접대하거나 만나게 됐을 때 계속 먹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못 먹는 것에 대한 서름이 컸던 것입니다. 못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못 먹어본 서름이 없어서 그렇지만 뭐 옛분들이라든지 어떤 연예인들 요새도 그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이성민 씨 안 보나요? 여러분 다 성경만 보나요? 나 정말 그거 안 봤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연극 배우일 때 배고팠던 시절들 쭉 얘기해 주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잊혀지지가 않는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상대적 빈곤의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마음의 상처, 마상 이런 걸 힘들게 생각하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힘든 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보다 몸에 새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진 것도 잘 망각되지 않지만 몸에 새겨진 건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었을 때 먹었다가 이렇게 몸에 밴 맛 있죠. 그런 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첫사랑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어떤 향수 냄새라든지 어느 공원에서 데이트할 때 손잡았던 촉감 같은 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저는 첫사랑이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거 있죠. 특히 이제 남자들은 공감할 겁니다.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맞았던 기억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군대가 20년 전인데 그때 들었던 욕, 그때 맞았던 그 촉감들, 그때 고통받았었을 때 그 풍경 같은 것들은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고픔에서 오는 고통 같은 건 원초적이다가 보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잘 먹어야 된다.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진리로서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란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가장 육체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마다 예수님은 정신 승리해라, 금식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하면 예수님은 늘 제자들아 가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냐? 참아라, 인내해라, 정신 승리해라, 도 닦으러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배고프다 하면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줘라.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이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남자 5천 명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떡 5개를 가지고서 떼어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적을 겁나 크게 일으키셨다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그 시대가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하고 암울하면 예수님 앞에 남자가 5천 명이 모여서 직장도 안 가고 밥도 없이 그러고 거지같이 있냐. 그 시대가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5천 명에게 참아라, 인내해라, 정신 승리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떡 5개 가지고서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먹이시는 예수님은 그냥 밥만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먹여지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먹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먹히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먹여줘서 채워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집이에요. 레헴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다고요? 빵집으로 오셨어요. 빵집으로 뭐가 옵니까? 빵이 옵니다. 예수님은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한 빵,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그 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들레헴 빵집으로 온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어요. 빵으로 오셨고 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 떡과 본문의 의미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빵 그러면 그들이 의미하는 빵은 뭐냐면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그 커리에 먹는 난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띠아. 그들한테는 그게 주식입니다. 미국 사람들 북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 빵으로 했던 건 빵이 그들에게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빵과 떡으로 우리에게 번역됐을 때 빵과 떡은 우리한테는 주식은 아니죠. 우리한테는 빵과 떡은 간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빵, 떡 이러면 의미가 아니야. 주식이 아니라 이렇게 간식 아니요. 사실은 가장 엄밀하게 성경을 번역을 의역,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생명의 밥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하면서 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제가 그걸 설교를 하겠다고 포스팅을 했더니 성찬식을 준비하시던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가 밥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면 이제 햇반을 나눠주고 햇반을 뜯어서 생명의 밥이다. 그래서 주먹밥을 먹 모양이 이상해요. 그리고 밥을 그냥 먹어. 한국인들은 밥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반찬이 와야 돼요. 또 여기저기서 김치 주세 막 이런 놈들이 있고 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성찬식을 빵으로 하는데 오늘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베들레헴 다 뭐냐면 밥집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이시는 분,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를 채우시는 분. 왜 그런 분들 있죠? 야,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다 나옵니다. 저는 다 나온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나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빵집인데 아랍인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독교에만 성지가 아니라 이 이슬람에도 성지다 보니까 베들레헴은 밥집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빵집이 아니다. 벳은 똑같이 집이에요. 레헴이 아니라 레흐마라고 얘기했어요. 레흐마는 뭐냐면 고기라는 거예요. 고깃집. 베들레헴은 고깃집. 예수님은 고깃집으로 오셨대요. 난 이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치 예수님은 고깃집으로 오신 거지. 나만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딱 먹으면 육즙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피를 마시니까 따로 하는 건데 사실은
고기로 오신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 고깃집으로 오셨구나. 빵집으로 하든 고깃집으로 하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루, 당신의 목마름, 당신의 배고픔, 당신의 정서적인 결핍, 당신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당신이 어디서 만족하는가, 당신의 삶의 허무함, 무의미함, 세상에서 놀고 즐기려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구멍,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내 영혼의 깊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뜻도 있지만 죄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만족해 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구를 다 삼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뷔페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무한리필집, 저는 제 아내도 알지만 저는 무한리필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뷔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막 뷔페에서 먹다가 보면, 그죠? 뷔페에서 막 먹다가 보면 만족하던가요? 아니죠. 내 욕망은 늘 내 만족을 넘어서 나를 불만족까지 끌고 가요. 무한리필집 갈 때마다, 뷔페를 갈 때마다 내가 10만 원을 내든 5만 원을 내든 내 욕망은 만족을 몰라요. 더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배탈이 나가지고 불편해서 다시는 뷔페를 안 간다. 거기까지 나를 몰아넣고 마는 거예요. 성취해도 뭐 하나를 넘어도 문제가 해결돼도 인간관계가 해결돼도 내 왼수가 사라져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게 되어도 전세에서 자가로 옮겨도 화장실이 2개, 3개로 늘어나도 자동차가 외제차로 바뀌어도 내가 아무리 더 가져도 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내 영혼의 깊은 허무와 내 삶의 불만족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로 오셔서 나의 밥이 되어 주십시오. 난 예수로 먹고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이 습관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만족과 이 불안함은 내가 더 좋은 적금을 들어야 더 좋은 적금이라든지 내가 자산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얻어지는 평안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져서 나를 평안케 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만족해야 되고 평안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는 밥이십니다. 나를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게 그냥 자본주의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생활 방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육강식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고 양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세상. 어떤 면에서는 양육강식의 세상.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동화를 읽어주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고 묵상을 할수록 와 이거 진짜 진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맞죠? 남매. 이거 아시죠? 엄마가 남편 없이 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떡장수예요. 그래서 떡을 열심히 빚어가지고서 그 떡을 만들어서 장터에 가서 팔고 남은 떡을 가지고서 고개 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호랑이를 만나죠. 호랑이를 만날 때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호랑이가 그 유명한 명대사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새끼 결국 이거 잡아먹잖아요. 미리 잡아먹든지. 이 희망 고문을 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때 아주머니가 떡을 하나를 주죠. 그랬더니 다음 고개 갔는데 또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제가 봤을 때 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호랑이와 아줌마의 씨름이 계속 가요. 아줌마도 문제가 있어. 한 2번, 3번 나타났으면 떡 다 털어줬었어야 돼. 다 같았으면 그냥 바켓으로 다 드세요 하고 처먹는 동안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위기가 왔었을 때 떡을 붙드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떡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을 지키겠다고 고개마다 떡을 하나씩 줬더니 이 호랑이 자식이 떡도 결국엔 다 처먹고 아줌마도 다 잡아먹고, 아줌마만 잡아먹고 끝냈습니까? 양심이 있었어야지. 이 호랑이는 남매도 잡아먹겠다고 오죠.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 대사나 치지 말든지 하나하나 떡 다 처먹고 아줌마 잡아먹고 남매도 잡아먹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불안하죠?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죠? 왜 우리가 힘들죠? 우리 주변에 이런 호랑이 같은 날강도들이 너무 많아요. 취직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선의를 베풀었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 어딘가에서 그런 날강도 같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적당했었어야지. 떡 하나 결국에는 내 영혼까지 다 찢어발기고 잡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벼룩에 간을 내먹으려는 이 호랑이 같은 날강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다릅니까?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나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나도 그래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이런 배고픔이 생겼어요. 떡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잡아먹을게요. 하나님이 하나를 줘요. 그래서 취업이 돼요. 하나님, 취업을 해보니까 문제가 다르네요. 또 다른 왼수들이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연애해보니까 연애가 내 생각이랑 또 다르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요. 결혼해보니까 또 문제가 다르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요. 결국엔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란 겁니다. 떡을 아무리 먹어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같은 죄인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떡 하나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왔어. 내가 내 손으로 주는 떡을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너가 배고프지 않단다. 떡 하나뿐이겠어? 나를 너에게 줄게 라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나면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본주의 사회가 이야기한 것은 널 잡아먹고 내가 살겠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양육강식. 널 잡아먹고 내가 살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고 학교에도 있는 것 같고 이웃에도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은 사람들 있죠. 널 잡아먹어야지 내가 살겠어. 이게 이 사회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나를 먹고 이제 너네가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먹고 네가 살아라. 이거는 김용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빌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네가 살아라. 모두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것 같고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고 내가 뭔가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잡아먹고 너가 살아라. 나를 먹어야 네가 산다. 나 잡아먹고 너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잡아먹혀 주셨습니다. 생명의 밥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존심을 내어 주시고 자기의 고집과 편견도 내어 주시고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자기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게 만들고 나 잡아먹어라. 나를 잡아먹어서 네가 직성이 풀린다면, 그리고 나를 잡아먹어서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나를 너에게 줄게. 나를 먹어라. 잡수쇼 라고 내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나다가 다 함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를 누군가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보혈의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내 몸이야. 예수를 먹고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자 예수를 먹고서 접붙임된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누군가에게 먹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어주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바보 같은 사람들,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의 공동체.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치 게임하고 막 손해보지 않으려고 누굴 더 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가운데에 기꺼이 예수님처럼 나 잡아먹어서 직성 풀리면 나 먹어라. 내 걸 내어줄게. 그렇게 우리들이 서로를 내어주려고 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닮은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가장 강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강하신 최상위 포식자께서 모든 걸 잡아먹고 심판하시는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먹고 너가 살아라. 우리는 춥고도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스컴에서 내년은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발버둥치면 우리는 함께 지옥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주님이 나를 채우시니 남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연탄 봉사를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아서 우리도 춥지만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에게 연탄이라도 하나,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빛이라도 한 줄기, 그런 것들을 보내는 듬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은 바보 같은 사람들. 야,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시대 가운데 저 교회에 가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저 공동체에 가면 자기 거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흉내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저기 교회에 있대. 나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바보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들고 함께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게로 오셔서 내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영원한 밥을 먹고 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외로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사회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주어진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바보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